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던져지는 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대는 여러 가지 상황은 변했는데 제목 하나만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도전이고요, 그리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도전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인간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은 사람 밑에 떨어지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왜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용서에 참여하지 못한 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용서의 감격과 축복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이 분명히 나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뚝뚝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변화와 또 죄 용서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가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음식을 만들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는 겁니다. 설거지하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될 것은 그 음식이 완성되기 전까지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가 나오는데, 회개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회개는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그 죄의 내용에서 그 죄와 연합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동의하는 차원에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그릇이 음식을,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 담지 못할 그릇인지는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돗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됐다 할지라도, 정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죠? 수도 그 파이프나 아니면 그 나오는 통로가 더러우면 우리는 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수가 되었던 정화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만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을 담기 위해서.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슬픔과 상실된 마음과 상심된 마음과 감정의 동요를 넘어서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아주 단독자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그런 어떤 결단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정의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것, 내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감정적인 아픔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픔을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다시 예를 들자면 그릇을 깨끗하게
세제로 닦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맑은 물에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음식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맑은 물에 깨끗하게 닦아서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씻어낸다고 해서 또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기까지 깨끗하게 닦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담아 먹는 거죠.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모든 걸 다 고백하면 속이 다 시원하고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으로 머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그릇에 뭐 이런저런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기름기나 또 여러 가지 벌건 그런 어떤 이 고추의 어떤 젖어 있는 그런 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깨끗하게 세제로 닦였다고 해서 참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맑은 물에 씻어내고 물기를 닦아내고 하는 그런 마지막 작업이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더러운 것이 정화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또 실제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기억에서 없어지고 말소되어 버립니다. 전혀 기억지 않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의 행적이 적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전히 지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면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지불하는 용기를 치룬 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깨끗해져서 또 우리가 지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전에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저 현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참 사람은 복잡해요.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인생이 그 트라우마에 완전히 묶여서 그렇게 인생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복잡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어지면 그까지 트라우마는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해양 오염이 참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맥주 캔을 먹고, 맥주 캔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맥주 캔을 같이 이렇게 엮어 놓는 그 뭐예요, 비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묶어 놓던 그걸 바다에 던졌어요. 거북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비닐 캔을 묶어 있던 캔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몸에 걸려 버렸어요. 이 비닐이 계속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는데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닐이 별만 늘어나고 별 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요, 성장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 거북이 몸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기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올가미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게 대단할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왜곡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를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죄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거북이가 자기 몸이 그렇게 왜곡되고 기형으로 될 만큼 몰라서 그걸 끼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끼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혼자서도 시간 잘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옥죄고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그래도 나 때는 이 꼰대라고 하는데,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을 정말 상상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요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중학생 13살 중학교 1학년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가하고 폭행을 하면서 그걸 영상에 남겨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3살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없으니까 뭐 범죄 이 처벌을 하지 못한대요. 근데 점점 더 초등학생들 덩치가 커져버리면서, 덩치는 크는데 이 정신적인 것이 어떻게 잘 보호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범죄들이요 점점 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잦아들고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때는 기성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걸 편리하게 다 제공해 주는 것만이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세대가 많이 지나가게 될 텐데, 그 다음 세대가 또 어쨌든 여러 군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곳곳에 책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서를 가지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단계지요.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이요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타하고 욕을 해대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뉴스에는 말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그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다루는 하는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될 여유를 주지 않냐고, 자기에게 손해만 오면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변하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부모 세대, 자녀 보호를 그렇게 하는 부모 세대와 그런 보호 아래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해 나갈 것 생각하면 가슴 아픈 거죠. 참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혀만 차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될까? 저런 애들이 제 애들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탯줄을 미처 제거하지 못한 신생아를 벌여서 또 부모가 또 잡혀 들어갔대요. 아동학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이런 일이 정말 예전에 한번 일어나면 이게 전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들이요 며칠 이상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터지는 일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앨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어나지 않게 틀어막으면 해결이 된 것인가? 그 안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난지도에 난지도를 바라보는 수색에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 쓰레기더미예요. 지금은 열병학 무슨 저걸 만들어서 주변에 테크노 단지를 해서 이 상암동이 개발이 되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열병학 발전소를 만들어서 열을 가해 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이 공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가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살 때는 그 쓰레기 더미고 지금도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공원 안에서는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발생되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이 난지도가 폭발해버려요. 근데 그 가스를 열병학 발전소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틀어막을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것을 교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정들을,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갈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이걸 틀어막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퍽퍽 터지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면 그때는 열병학 발전소가 없었으니까 큰 어떤 기둥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파이프를 거기다 박아놓고요, 가스가 이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가면 거기서 불꽃이요, 365일 불꽃이 일어났어요. 가스를 그렇게 분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난지도 쓰레기가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도 막아버리고 저것도 막아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다 차단시키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언젠가는 터지는데, 지금 곳곳에서 13살 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굿다면서 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되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혀만 차고 말아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기관일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결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죠. 유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헬라어 뜻으로요, 호흡이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숨이 막혀 있었는데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결됨으로써 숨통이 열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축복과 연관해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을 차단시키고 막아버려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게 죄고, 또 우리의 숨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신도 질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질식되는데, 영혼이 질식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질식되었던 숨이 다시 찾아지고 호흡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진정한 우리가 쉴 수 있는 호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만 써도 답답한데 말이에요. 마스크만 쓰면 답답한데 진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모든 것은 먼저는 호흡이 회복돼야, 숨통이 열려야 모든 것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숨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느낄 때는 영혼이 질식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닙니까?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겨우 숨이라도 쉬려고 봉투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공황장애 오면 봉투 하나 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숨을 쉬면 내 입에서 뱉어내는 일산화산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보내야 산소가 공급하면서 건강해지지만 일정량이 일산화탄소가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몸이 다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뱉어내는 그 산소를 산화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된 그것을 다시 내 몸속으로 봉투를 통해서 들어 마셔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공황장애가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병인데, 우리가 이렇게 숨통이 막히게 되면 질식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단절된다는 것, 절박감을 느끼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회개가 주는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호흡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용서함을 받은 그 유쾌한 날에 대한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죠?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바울이 느꼈던 진정한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런 유쾌한 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짧은 시간을 설교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부터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된 그 예언의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5절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이 씨,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접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고 자손이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셨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이 전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훨 지났다고 보면 우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먼저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끔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장애를 만났다, 여러분 그건 장애일 뿐입니다. 그 장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론적으로 1.1핵이라도 성취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26절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악함을 각각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베드로는 3장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과 회개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라, 설거지를 잘해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도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복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고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에 오면 내 곁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 부흥은 나로 인해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함부로 화내지 맙시다. 함부로 다른 사람 상처되는 말들을요,
너무 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여러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 너무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만 보호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보호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간다고 아침에, 요즘 같으면 몰라도요, 학교 간다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곱상하게 나가서 사고 치는 애들이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실컷 기도했는데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데 내 애가요, 내 자녀가 걔네들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기도도 어떤 방향성을 좀 고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면 또 뭐합니까? 그 아이를 우리 아이가 다 망치고 있는데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뭐합니까?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선생님을 망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들 만드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군에 가는 우리 노태겸 우리 청년이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이 젊은 이 시간을, 군에 가서 보내는 이 시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부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좋은 사람들 만들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가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변화되어야 될 세상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정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유쾌한 그런 날로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야심차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